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28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이라는 소제목으로도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며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의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오늘 이 민수기 28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주시고 더 중요한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임하고 계시다. 임자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5가지 제사의 법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레위기를 배웠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걸 아주 놀랍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은 무엇입니까? 이 법을 알고 이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들에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아름다운 것들로 제사장들이 함께 드리며 또 그 피를 제사장들이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말씀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니까 말씀 순종과 예배라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기둥이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본다면은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의 말이나 자기의 말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세상의 말도 아니고 자기의 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란 뭘까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렇게 5가지 아주 중요한 제사를 하나님이 새겨 놓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정한 그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쳐라. 그러면서 매일매일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를 상번제로, 1마리는 아침에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상번제라고 하면 매일, 그것도 아침에 1마리, 어린 순양, 흠없는 양 1년 된 1마리, 또 해질 때 1마리. 이걸 매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얼마만큼 놀랍고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신앙은 사실 잘못하면, 그렇죠, 이 기독교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면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지는 내 멋대로 살고 내 임의대로 살다가 주일에 오면은 마치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나와서 1시간 잠깐 눈도장 찍고 돌아가는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한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 상번제를 드려라. 이게 이 번제로 드리면, 그렇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1년 된 흠없는 순양 하나를 골라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잡고 각을 뜨고 내장과 이런 걸 다 기름을 제거하고 이러면서 피를 쏟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만큼 참 이게, 그죠, 번거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1마리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해질 저녁 때 또 1마리 드려라. 다시 말하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경배로 마치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1189장을 왜 배우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한번 좀 알고 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확하게 한번 세워나가는데 이 말씀에 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1189장을 정말 다 들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시작하고 매일 저녁,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아침에 말씀 묵상,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한 우리 교회 한 20여 번 정도 새벽 기도 늘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새벽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침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말씀 묵상,
그렇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듣고 시작하고, 그 저녁에는 다시 한번 저녁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나의 모든 삶의 주인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당신의 품 안에서 내가 하루를 잠들고 당신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하루를 맞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묵상으로 마무리하면서 나가는 것, 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상번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9절 10절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제 상번자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에 섞은 소재 전제를 드려라. 안식일에 드리는 겁니다. 사실 안식일은 십계명에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왜 안식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를 만드셨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전전생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야. 여러분, 우리가 현대 얼만큼 바쁘게, 얼만큼 또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모든 사업과 직장의 모든 것도, 아니 이 나라 열방의 모든 운명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반드시 안식일 지켜라.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깊은 영적인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볼까요? 11절 이하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의 포도주 반흰이요 순양 1마리의 3분의 1흰이요 어린 양 1마리의 4분의 1흰이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냐. 세 번째는, 그렇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매일매일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 두 번째, 매 안식일 7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세 번째가 뭡니까? 초하루예요. 초하루. 초하루. 우리 교회가 월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매월. 코로나 한 2년 가까이는 월삭 예배를 못 드렸지만 월삭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초하루, 즉 월삭, 매월 첫날, 그렇죠, 첫 1일을 너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로 올려드려라. 왜 그럴까요? 이 초하루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호데쉬입니다. 호데쉬. 근데 이 호데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데시라는 히브리의 단어는 사실은 재건하다, 수리하다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파생됐다는 거 알잖아요. 그 어원이 재건하다, 수리하다라는 그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서 온 단어가 호데시라는 거예요. 초하루라는 호데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초하루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한 달을 잘 마치고 마감한 다음에 다시 첫 달 1일이 딱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한 달을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한 달 동안 살아도 지난달 동안 모든 것들 다 흠이 있던 것, 무너 약한 걸 다 수리해서 완벽하게 또 한 달을 살아간다는 의미, 이게 바로 월삭의 의미입니다. 참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에 월삭을 참,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시간은 이게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한 달 1일이 시작되고 한 달 30일 된 다음에 또 일과 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또 1일이 오거든요. 새로운 달.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난달에 복잡하고 있던 많은 것들에 그 모든 것, 풀리지 않았다 해결되는 많은 걸 그대로 안고 그냥 또 한 달을 살아가. 근데 하나님이 초하루를 지켜라. 이 초하루, 하나님의 제사를 대해서 이 초하루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호데시라는 이 초하루의 원어가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이 재건하다, 히브리의 재건하다, 그리고 수리하다라는 그 단어로부터 파생되었었다. 파생된 단어다. 다시 말하면 이 초하루 속에는 어떤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가? 다시 재건하다. 다시 수리해서 완벽히 만들어 놓다. 그래서 초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의 드림을 통해서 뭡니까? 진짜 새것, 새로운 한 달을 완벽히 재건되어지고 완전히 수리된 그 한 달을 내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초하루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16절 이하에 보니까 6월절, 너무 잘하는 6월절이죠. 첫째 달 14째 날은, 그러니까 유대력 1월 14일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 1회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무교를 먹을 것이고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와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넌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첫날도 성회고 7일도 성회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네 번째,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상번제 있다, 두 번째 안식의 제사 있다, 세 번째입니까? 초하루, 한 달.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에 안식일, 그리고 한 달에 매일 첫날인 초하루. 아주 중요한 거. 그리고 와서 뭡니까? 1년 안에는 가장 중요한 달이 뭡니까? 유대력의 1월 14일에 6월절.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망, 음침한 노예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망에서 뽑아내었던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사망이 물러가고 패스오버되어서 그들이 그 애굽의 종되어 넣었던 것에서 나왔던 이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 이 출애굽을 시켰던 유월절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오시고 사망의 문을 깨트려 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로 인도하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사건, 십자가 사건,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거다. 1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다, 이거. 이게 뭡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는 이 유월절의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어느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주님,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절기는 몰라 특별히 사순일 고난주간 성금요일과 이튿날인 부활절 새벽과 하루 온종일의 이 시간만큼은 모든 성도들 가슴에 절절히 매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성도입니다. 또 볼까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26절 이하에 보니까 77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어린 양 7마리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가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상번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 드리라. 두 번째 뭐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을 지켜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초하루 월삭 지켜라. 1년에 제일 중요한 것은 1년에 이들의 첫 달 14일에는 유월절 반드시 7일 동안 지켜라. 이게 생명의 역사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째 뭡니까? 77절입니다. 이게 7절이 뭡니까? 오순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상징하자 이 7절은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것.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40년 만나를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리고 첫 농사를 지어서 드렸던 이 77절.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77절인데 그 놀라운 7절의 의미가 뭡니까?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의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연중에 제일 중요한 행사가 뭘까요?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이 성령의 시간, 지금 성령의 은혜 시대 아닙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일 상번제, 그리고 일주일에 안식일, 한 달에 초하루 월삭, 1년에 중요한 2가지는 꼭 기억해라. 6월절과 7일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다. 이걸 한번 도표로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자, 예물 드리는 날,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입니다. 매 안식일, 월삭, 유월절, 7일간,
7절. 그리고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만 보면은 어린 순양 2마리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에는 어린 순양 2마리. 그렇죠.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입니다. 그럼 월삭은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어린 순양은 7마리예요. 그리고 수송아지 2마리, 순양 하나, 그리고 수염소는 속죄제로 드리는 것. 6월절 7일 동안 마찬가지죠. 어린 순양 7마리, 수송아지 2마리, 순양 하나, 순염소 하나. 7.7절도 뭡니까? 7마리, 2마리, 순양 하나, 수염소 하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왜 민수기 28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레위기에서 말이라도 다시 한번 새겨 넣을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가장 올바른 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 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절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를 뭘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 예배 속에 정답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누가 와도 말을 못하는 확정입니다. 확정.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기본이 뭡니까?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나 잊지 마. 내 말, 명령, 내 율법 잊지 마. 그걸 어떻게 맺습니까? 예배로 묶어, 예배로 탁 묶어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죠, 안식일로, 그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드림을 통해서 한 달을 묶고 1년에 6월절과 7절 2번을 탁 묶어서 전체 1년의 이 모든 것을, 그렇죠, 예배화시키는 거예요. 예배화. 이거를 어떤 신학자들은 예배의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루틴이란 말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정해진 일의 순서, 일과 이런 것들이 루틴이죠. 그러니까 운동한 사람은 운동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의 패턴, 쉽게 말하면 패턴들이 있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루틴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야 되고, 매월 첫 초하루를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고, 1년에 정말 많은 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이 성금요일과 이 부활절에 주님께 나가고, 그리고 오순절마의 성령,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우리 영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오순절마의 성령의 사건, 이 성령 강림절, 이거를 기본 예배의 루틴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삶이 되기 시작하면 그 시작은 진짜 아름다워집니다. 왜 많은 분들이 신앙이 안 자랄까요? 이 삶의 루틴이 없는 사람들, 이 예배의 루틴이 없는 사람들, 예배의 정확한 이 골격이 딱 그 심령 속에 영혼에 딱 박히고, 그것이 자식이 박히고,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제자리 맴돌기든지 뒤로 처지든지, 시험들 간당간당한 그 위치에 벼랑 끝에 서서 시험 될지 세상에 나갈지 죽기로 올지, 이런 갈등에 있는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참 놀라워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예배의 루틴이 있습니까? 하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루틴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5가지를 매일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매월 첫날 초하루는 월삭으로 1년의 가장 중요한 6월절과 7절절을 넌 나한테 지켜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서 삶의 예배의 루틴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정확히 회복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위대한 관계를 이루며 위대한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사업과 직장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2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